시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아멘. 호세아서 12장은 우리 어저께 본 11장 12절부터 사실 시작되어지는 테마가 12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당대 에브라임이라는 족속, 그 북이스라엘이라는 족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 그들은 거짓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늘 속이는 자였다. 속이는 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거짓이 거짓을 그 12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라고 표현합니다. 바람을 먹으며. 바람을 먹으며 이 말을 순 우리말로 그냥 의역하면요, 허파에 바람 들었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허파에 바람 만든 사람. 그 허파에 바람 들었다가 뭐죠? 저거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램 또 허풍, 뭐 거짓 위세 뭐 이런 걸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 허파에 바람든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풍을 따라 가서라고 표현하는데, 이 동풍이라는 말은 지금도 그 가나안 땅에 이 동풍은 가나안에서의 동쪽이 어디?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의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그 아라비아 사막,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이죠. 완전히 사막 지대잖아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동풍이 불어올 때는요, 그 바람이 그 사막의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바람이 불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지역의 이 동풍은요, 이 시원한 바람이 아니라 이 열풍이에요, 열풍. 마치 히터를 틀어놓은 것처럼 히터의 뜨거운 바람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한여름에 갔는데 이게 밖에 나가면요, 바람이 부는데 얼굴을 익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람을 맞으면 바람이, 그게 동풍이에요, 동풍. 그런데 그 동풍이 불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어업을 하던 사람들이 이 동풍이 불면 이 동풍 때문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백고물을 베개에 삼아 주무실 때 그 갈릴리 호수가 풍랑이 일어나잖아요. 배가 뒤집힐 만큼. 그 바람이 뭐냐? 그게 동풍이에요, 동풍. 또한 이 동풍은요, 동풍이 불어오면 이게 워낙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기 때문에 이 동풍이 불어제끼면 이 뜨겁고 건조한 바람은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식물들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곡식들을 완전히 그냥 말라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마치 건조기 같이 되는 거죠. 건조기. 뭐 여기 미국에서는 보지 못하지만 한국에 가면 한국의 농사꾼들은 늘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고추 건조기잖아요. 고추 건조기. 그게 막 크더랍니다. 거기에 이 금방 딴 빨간 고추를 갖다 다 집어넣고 틀면 거기에 열풍이 들어가죠. 열풍이 그 뜨거운 바람으로 그 고추를 다 말리는 거예요. 그게 건조기와 같은 게 그 온 가나안 땅 전체가 다 건조기가 되는 겁니다. 건조기가. 그런데 그 에브라임이 무엇을 따라가느냐?
그 동풍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동풍을 따라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을 다 메말라 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풍랑을 일으킨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해진다. 동풍이 불면 민심이 흉흉해지고요. 그 동풍은 또 그 포악함 그 자체잖아요.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 말이 뭐냐면 그렇게 동풍과 같이 포악해진다라는 것은 민심이 흥해지고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죠. 그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는 거예요. 또 계약은 아수르한테 맺어놓고 조공은 누구한테 바치냐면 애굽에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기름은 애굽에다 바쳤다라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애굽에 양다리 걸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불안한 지경인 거지요. 아수르의 그 강력한 군대가 언제 우리를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정세 속에 불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또 의지했어요? 애굽에 의지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요구하는 게 뭡니까? 내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나를 의지하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향합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에게 향합니다. 이것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똑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곤란한 일을 당합니다. 살기가 힘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누구에게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데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돈 많은 사람을 찾아갑니다. 권력이 필요하면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세상 것에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이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러니까 유다와 논쟁한다라는 이 말은 이 법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논쟁한다라는 이 말은 말다툼했다란 말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을 법정에서 기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들을 기소했다, 고발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리하여 그 행실대로 벌하는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의지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행실대로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세상엔 사람들이 다 어디에 의지해서 삽니까? 돈에 의지해 살아요. 돈 되는 일이라면 뭐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고 하는 게 지금 세상 아닙니까? 돈 되는 일이라면 사기치는 것도 뭐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심지어 돈 되는 일이라면 사람 죽이는 일도요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소하신다.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라고 있는데요. 2절에서의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3절에서의 야곱은 실제 야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실제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펼쳐가면서 얘기하죠.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천사와 겨루어 이겼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고 이것이 뭐예요? 베델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이야기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는 자 되어졌다라는, 기억했다. 그를 기억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마음에 두셨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두셨다. 그래야 그 기억한 이름이 된 그 야곱을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어떤 야곱이에요? 어떤 야곱이에요? 그 형의 뒷 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 하나님과 겨루어내며 그 야곱이란 이름 자체가 뭡니까? 속이는 자죠. 속이는 자. 그 사기꾼 야곱이에요. 그 사기꾼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누구와 만난 겁니까? 하나님과 만난 겁니다. 그 하나님과 만나 그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놓지 않죠. 나를 축복해 주소. 끝까지 놓지 않죠. 그러자 그의 환도뼈를 쳐서 놓게 만들지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렇게 환도뼈가 다친 야곱, 그렇게 해서 환도뼈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복받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그런 야곱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그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아, 너희가 장사하면서 거짓에 속이며 속임수로 살아가며 허파에 바람 든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리하여 너희가 그 야곱과 같은 속이는 자로 살아왔지만 내게 돌아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돌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11장은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탕자의 비유와 같은 내용이라고 얘기했죠. 그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그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보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그래서 그가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지금 에브라임은 이 여로보암 2세의 통치를 받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경제적으로 흥왕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제적으로 흥왕한 시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흥왕했는가? 하나님께 딱 찍어내는 겁니다. 너희는 저울을 속이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쌀대박 보면 어느 쌀집은 그 대박이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근데 어느 집은 그 속에 깊이가
이 얕은 쌀대박 쓰는 집이 있죠. 밑창을 두껍게 만들어 쌀이 덜 들어가게. 또 그런 집이 있으면 또 인심 쓴다고 대박에다가 이렇게 쌀을 담고서 그 뭐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쭉 밀잖아요. 기억나세요? 쭉 미는데 그런 집이 있으면 조금 덜 밀어. 그래서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남겨줘. 꼭 그 덤 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밑에도 이만큼 빼먹은 거야. 이만큼 빼먹고 요만큼 더 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속이는 거죠. 눈 속여서 눈속임으로 재물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린 그 시절 그 쌀집에 가면 그 쌀집 하는 집치고 못 사는 집이 없었죠. 쌀집이 부잣집이었잖아요. 그 동네에서 쌀집이. 그 쌀집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쌀 사러도 많이 가지만 돈 꾸러도 많이 가잖아요. 부자니까 돈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속임하는 것. 그게 에브라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8절에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그 속임으로 재물을 얻었지요. 그래야 세상에서 나는 부자다라고 떵떵거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민 사회에서 아주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같은 동포를 사기쳐가지고 말이에요. 재물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아. 떵떵거리고 살아갑니다. 나는 실로 부자라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을 예고하냐?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나게 하게 했던 것과 같게 하리라. 너희 지금 사기쳐서 좋은 집에 살지? 살지? 그런데 너희 다시 장막에 사는 떠돌이 인생이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이 경고는 실제로 이루어졌죠. 아시리아에 의하여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은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장막을 지며 살아가는 떠돌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떠돌이 인생 된 그 장막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오냐면 사울에게까지 와요.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바울이 자비량 선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가 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았어요? 뭐였죠? 네, 천막 짓는 일 해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자기 조상이 천막 위에서 떠돌아 사니까 그 천막 짓고 천막을 보수하고 여기에는 유대 백성들이 베테랑인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탁월한 손재주가 있었던 것이요. 그 천막 짓는 일이 가업이 될 정도로 이 백성들은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속이는 자는 지금은 행복할지 모르지만요, 결국 그는 유랑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이 에서로부터 뭘 뺐습니까? 축복권을 뺐지요.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래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죠. 그러고 나서 도망가지요. 그 도망가서 아내를 얻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렇게 축복권을 뺏고 속이는 자로 도망간 그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
그 야곱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그 애굽으로 이주해 가지요. 요셉 때 이주해 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 냈고 지켜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렇게 하나님이 속이는 자 야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는 자 되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을 분노케 했느냐?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여기서 그의 피로라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피로라는 이 말이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친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를 얻기 위해서라면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 드렸거든요.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근심했다. 하나님은 경노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인지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노케 하는 것은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진정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비밀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경노케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거룩한 지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머무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라 여겨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미국의 대선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지고 그 누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는 이 미국 땅에 주의 사람들을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청교도들이 이 땅에 건너오게 하시고 그들이 말씀으로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세워진 나라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주신 이 미국 땅이 오직 주님께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이번 11월에 있을 대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주의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시고 그가 누구일지라도 대통령 직무를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두려운 줄 알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거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이 미국 땅을 통해서 온 세계가 경영되게 하시고 이 미국이란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때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거룩한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함이 이 시간 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한 주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